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요약해보면요, 이 두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우울입니다. 우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침입니다. 피로라는 단어, 그리고 우울이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지쳐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지쳐 보이지 않는데요, 다들 지쳐 보이죠.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아이들도 봐도요, 항상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얼굴만 보아도 참, 쉬고 싶다라는 얼굴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또 마음은 우울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쉴 틈 없는 피로사회, 또한 가로사회, 우울사회, 그리고 중독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캠핑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주일만 되면, 또 토요일만 되면 다 내려놓고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휴가철이 되면요, 공항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북새통을 이루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들은 이 시대의 여가 문화, 또 이렇게 트렌드, 그 트렌드의 여가 문화의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고생을 했으니까 나도 이제 쉰다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휴식과 또 안식, 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여행을 떠나보지만 항상 돌아올 때 보면 그것이 완전히 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하고 또 일을 해야 하겠구나라는 무게감이 더욱 나를 지배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쉴 곳이 어디일까요? 또한 참된 쉼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강원도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수도원 같은 곳인데 그곳에 가서 약간의 노동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조금은 회복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전부 다 내려놓고 예수원에 가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조금의 노동하고 또 찬양하며 말씀 읽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쉼의 문제는요, 곧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쉼, 안식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로 특권, 복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잘 나오는 그 복은요, 어떤 단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 복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자예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그 단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이곳에서도 무엇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정말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본문이었죠? 물로 뭐를 바꾸는 그런 본문이었죠? 다 잊어버리셨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온전한 본질적인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아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지만 완전한 변화가 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던가요? 표적, 사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호를 보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는요, 또 어떤 표적이 있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상황 속에서는요, 그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은 것, 이것은 뭐 어떤 일입니까? 기쁨의 일입니까? 기쁨의 일이고 한의의 일입니까? 문제, 모자람, 슬픔, 그리고 절망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진정한 기쁨과 한이, 생명의 넘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와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을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이 누구를 통해서, 또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과연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베이트와 헤세드. 베이트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베들레헴 할 때 그 벳이 바로 베이트예요. 베이트는 뭐라고 하던가요?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하나님의 은혜, 자비 정도가 될 수 있죠. 직과 은혜가 합성된 말이 뭐라고요? 베데스다라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어떤 집입니까? 은혜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집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3절 끝에 보면요, 그 병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래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자,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이 뭐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물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병이 낫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그 병자와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서로 아픔과 불편을 말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을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요. 정말 서로를 안식하고 또 아유 니 어디 아프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래 니도 나아야지, 니도 빨리 이곳에 왔으니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또 서로 밥을 먹었겠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런데 뭐 하기 전까지는요,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요. 근데 물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움직이는 순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일지라도, 또한 형처럼 좀 아우처럼 같이 지냈던 사람일지라도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뭐가 됩니까?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니까요.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 순간요,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어떤 집이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그렇죠. 잔인한 선착순의 집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돈이 보여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서로 아우성을 치죠. 비트코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돈이 된다고 하면요, 몰리게 되어 있어요. 뭐 집이 좀 오른다, 땅값이 오른다고 하면 다 사람들이 몰려서 정말 경쟁자가 되고 선착순의 그 지옥이 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면요, 친한 사이건 나에게 잘해준 사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가 지배하게 됩니까? 우울과 피로가 항상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핑도 해보고요, 여행도 해보지만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그만큼 쉬어야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치고 허무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곳에는 몇 년 된요? 38을 하면 힘드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요, 간절히 낫기 원했죠. 그렇죠? 냄새나고 그래서 더러운 그 병자들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있지만 틈바구니 속에서 38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받았습니까? 치유받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있는 그 인생이 누구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죠. 또 그걸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니까 마음에 무엇이 왔을까요, 여러분? 바뀌지 않으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울함이 찾아오고요. 또 애써 웃으면서 나아지겠지라고 푸념하지만 마음으로 외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마음이 지배할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아무리 하지만 결코 치유될 수가 없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울하고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인생이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갔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늘 우울하고 힘들기만 하죠? 왜 허탈하고 공허하기만 하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내 머리로는 잘 아는데 왜 이렇게 늘 또 죄를 짓게 되는 자가 바로 나이죠? 라는 고백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6절 제일 앞부분에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뭐 했다고 하고 있죠? 보시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아픔과 얼룩진 인생을 뭐 한다고요?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떤 힘듦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여러분 각자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위로를 주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면요, 6절 중간에 보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뭐 한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힘듦을 다 아시고
그의 절망도 아시고 그가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아픔들을, 그 얼룩들을 다 아시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눈물과 한숨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들은 나를 모를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의 한숨 눈물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끝에 뭐라고 하시죠? 6절 제일 끝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도 물으셨지만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병자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로는요, 네가 낫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네 안에 있느냐라고 표면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의미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한다면 네 힘으로 베데스다의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네 힘으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힘으로는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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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그것은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 결코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와 허물로 인해 갖게 된 육신의 마음의 질병과 자신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정말 변화될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고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었는데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맨 끝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해서 지금 낫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데스다는 이름이 뭐라고 했던가요? 은혜의 집이었어요. 근데 은혜의 집에 모여서 그 병자들이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은혜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은혜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 자기 공로의 집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절망과 우울함과 지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 쟁취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써 쟁취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없이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를 보시고 계시고 누워 있는 그 병자를 보고 계시고 또 뭐 하셨죠? 그분의 그 38년 된 병자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아셨지만 여전히 38년 된 병자는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 바라봐야 될 그것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죠? 물의 움직임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친히 예수님께서 그 삶에 찾아가셨음에도 또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또한 그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는 여전히 무엇을 보고 있었다고요? 물의 움직임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예배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에 계신 예수님처럼 지금도 이 예배 위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물의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듯이 은혜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내 곁에 와 계시고 또한 나를 매일 바라보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눈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시선을 예수님께 둘 때 내가 온전히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서 항상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힘들수록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물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내 문제에 매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이 동사는요, 부활하셨을 때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내 모든 것들은 다 들고 예수님께 걸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9절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여러분, 어떤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까? 이제 그냥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이 내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나를 감싸고 생명이 나를 일으켜서 새로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꿈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것은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바꿔줄 것은요, 돈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직장도 아니요, 직위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신뢰하며 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누구를 알아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그 삶은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위도 아니에요. 직장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 넘치는 삶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2장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함이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이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한 새로운 삶을 누리시는 그런 역사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우울함과 절망과 슬픔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서 한의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